지난주가 청년주일인데 제가 생각했던 말씀을 지난주일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난주는 성령 강림주일로 해서 성령에 대한 지금은 성령시대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5월 마지막 주일로 제가 청년들과 젊은이들을 위하여 평소에 준비했던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그러면 오늘 우리는 들을 것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제가 책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체코의 작가입니다. 밀란 쿤데라라는 사람이 쓴 소설책인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 그러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84년도에 출간이 되었는데 이 책이 그러니까 1980년도에서 1990년까지 10년 동안 중에 세계에서 많이 출간된 책 중에 그 타임지에서 10대 10채권 속에 들어가는 그런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제목에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제목 그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존재가 가볍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무겁게 살아가고 있느냐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이 작품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벼움과 무거움의 문제를 그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볍게 산다고 생각하나요? 또 아니면 내가 무겁게 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TV를 여러분 뉴스를 가만히 보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키는 크고 덩치는 큰데 가벼운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가만히 보면 아니다 저 사람이 대단히 무거운 사람이구나. 여러분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대단히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무거운 사람이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고 또 큰 인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볍게 사느냐 무겁게 사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밀란 쿤데라는 그의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가벼움을 원하고 가벼움을 따라가고 가벼움을 추구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냐, 때로는 무거움의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두 사람의 대표 여인을 말하는데 한 사람은 참 힘들게 살지요. 식당에서 호텔 식당에서 굳은 일을 감당하는 테레사라는 여인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화가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대단히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가볍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사비라입니다. 이 사비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비라는 그의 삶이 어떤 삶이냐? 가벼움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가벼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뭐냐? 뭔가 얽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얽매이게 하는 가족, 부모도 싫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기는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애인이건 또 조국이든 나라든 자기를 얽매이게 하는 것은 싫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가볍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여인으로 대표적으로 사비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누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호텔에서 식당일 굳은 일을 하는 테레사라는 여인.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굳은 일을 감당하지만 그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편단심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일편단심,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한 일편단심, 자기가 일하는 호텔 그 굳은 일에도 일편단심,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무겁게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 테라사라는 여인은 아이고 참 어렵게 힘들게 산다. 아니면 우리가 또 이 사비라라는 여인을 보면 이야 정말 참 기쁘게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가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책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서구라파 선진국이지요. 이 서구라파의 삶이 바로 사비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라파 사람들은 예의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예의가 별로 없다. 여러분 그들의 역사라든지 그들의 모든 문화가 아주 엔조이하는 삶이에요. 무겁게 얽매이는 것에서 싫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서구라파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그래서 부모 별로, 그래서 핵가족 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예의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비라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서구라파, 자기가 살고 있는, 속해 있는 서구라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밀란 쿤데라가 말하고 있는, 여러분, 과연 가벼운 사비라처럼 살면 우리가 어떨까? 우리가 뭔가 얽매이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가볍게 살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어진 것은 뭐냐면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은 내가 가볍다고 모든 것을,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는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내게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과 외로움과 허전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허전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까이 하고 술과 마약으로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밀란 쿤데라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이 뭐냐면 가족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여러분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부모, 직업, 조국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상에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무거운 것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진지해지고 생생해진다. 밀란 쿤데라가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짐이 완전히 없어지고 가벼워지면 인간 존재는 공기처럼 가벼워지고 결국 날아가 버리며 지상적인 존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기껏해야 인간 존재는 자유롭다 못해 무의미해지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겁다고 해서 다 던지는가요? 여러분 무겁다고 해서 여러분 멀리 하는가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이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엔조이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것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가볍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요새 우리는 말하는 화려한 싱글, 여러분 연애는 자유롭게 하자, 그러나 결혼은 하지 말자. 그 결혼이라는 것에 얽매이기 싫다. 결혼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내가 이 인생을 내가 힘들게 자식이라든지 또 아니면 부모로 통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고 오늘 현대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 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26일자 국민일보 미션란을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미혼 남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이걸 이제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먼저 그렇죠. 결혼은 필수다 37.7%,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들이 56.2%예요. 생각해 본 적,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6.1%고요.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가. 결혼 계획 68.2%가 결혼 계획이 있다, 고민 중에 있다 25.4%, 결혼하지 않을 계획이 6.4%.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버팀목이 생기기 때문에, 정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거하고 있지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되풀이되기 싫어서, 현재의 생활에 만족해서 넉넉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나와 맞는 배우자를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유아 등 결혼 이후의 삶이 힘들어서 집 마련 등 결혼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결과가 어제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사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결혼을 하려고 해도 믿음의 대상이 없어서 지금 결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중에는 많이 있지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퍼센트가 이렇게 높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청년들은 얼마나 많겠느냐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대단히 정말 가슴 아프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온유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 쉽게
가볍게 여러분 사시기를 원하시는가요? 아니면 무엇인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여러분 무겁게 여러분 사시기를 원하는가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겁게 살아가는 인생을 위하여 누구를 주시나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겁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냥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여러분 무거워야 돼요. 말하는 것도 좀 무거우셔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좀 무게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깊이 또 생각할 줄 아는 무거움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사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사야 선지자 9장입니다.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근데 이 남유다가 핍박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북이스라엘 때문에. 그리고 이 남유다가 고난을 당해요. 누구 때문에? 아람 나라, 이방 나라 백성들 때문에 핍박을 당해요. 그런 핍박을 당하는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침노를 당하고 너희들이 추수한 것을 다 빼앗기고 압제자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피를 흘리느냐? 너희들을 위하여 빛 대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1절 2절 제가 입으로 화면에 안 했습니다. 성경을 보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지금 억압 속에 있으신가요? 마음에 슬픔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무거움이 있으신가요? 세상 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일들로 인하여. 그런 분들은 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당하던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둠의 땅에 그들에게 비추시도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면 그동안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바깥의 어둠 속에 머물고 있던 그런 고난당하던 이 남쪽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멍에가 부서지고 채찍이 끊어지고 압제자들의 몽둥이가 부서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4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4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미디안의 여러분 그 군대가 무너짐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사사기서 기드온의 군사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여러분 그 300명이 누구를 이겼습니까? 미디안의 11만 명의 미디안의 군사와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압제하는 미디안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군사 11만 명이 넘는 그 군사를 누가 300명의 군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미디안의 군대가 멸절되는 것처럼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너희들이 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멍에가 벗겨진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어떻게 된다요? 우리를 때리는 채찍이 끊어지고 우리를 두드리는 막동이 막대기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3절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그들의 땅에 이제 추수가 일어나요. 추수의 기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추수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농사를 지어서 너무 잘 압니다. 가을에 추수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3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자, 여러분, 중공업에서 생명을 바쳐 일했는데,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만약 여러분 봉급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이 엇나간 것 같지만 제 이야기 좀 합니다. 말씀 넓게, 마음을 넓게 여시고, 아이고 목사 또 지 자랑 되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약한 자를 보면 저는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을 30몇 번 갔지요. 중국을 처음 갔을 때 조선족만 말만 들어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조선족, 중국 땅에서 그 한족에 의해서 짓밟힌 바 되어 살아온 조선족. 우리는 TV를 보다가 고려인, 저 변방의 시베리아 땅에 버려진 고려인들, 여러분 그 고려인들만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리고 제가 한글 학교를 하지만 저는 이 한글 학교를 좀 어쩌든지 부흥시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국 멀리에 시집 와가지고 그 시어른들에게, 신랑에게 멸시천대를 당하는 그 다문화 가정의 딸들, 왜 그 딸들에게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그 아기를 낳는 그 산모의 방에 그 시어머니가 불을 넣지 않는데요. 불을 넣어주지 않는데요. 남편이 매질을 한대요. 3D 업종에 있는 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저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지 않는, 내 아들들이 하지 않는 그런 3D 업종에서 일을 하는데 어찌하여 그들의 여러분 봉급을 탈취하나요?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자랑 같지만 저는 부목사 때 명절이 되면 선물을 해요. 담임 목사님에겐 당연히 하지만, 그러나 제가 꼭 하는 사람은 사찰 집사님이에요. 사무원 아가씨하고 운전기사에게 저는 꼭 해요. 저는 그분들에게 잘합니다. 잘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 자랑같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자, 여러분 추수했을 때 거두드리지 못하는 그분들의 아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 그 뉴스 나올 때마다 화가 나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데 어찌하여 저들이 저렇게 부하게 살면서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살면서 어찌하여 저렇게 약한 자들을 갑질하는가? 왜 우리 한국 땅에 이 갑질 문화가 왜 이렇게 살아있는가?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제까지 남유다가 농사를 짓고 추수를 못했어요. 거둬들일 때 다 빼앗겼어요. 그들은 거들어 드리는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거두게 해서 주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거둘 때 추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벼움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성경에서 훑어본 말씀 속에 보시면 이 어두움의 무거운 땅에 우리 메시아가 임하셔서 구원의 빛을 발하여 주신다. 그래서 그 무거운 땅에서의 삶이 가벼워졌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쉼을 얻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벼움을 주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가벼워져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제가 젊은이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직장 문제로, 결혼 문제로 무거워져 있어요. 무거워져 있는데 이 무거움, 여러분 이거 무거움은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가벼워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것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가 대상이 어디 하나님께 무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께 무거워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직분받은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이런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나요? 그건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거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겁게 살면 세상에서 우리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세상의 일은 우리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우선순위다. 미워하라. 누구를 미워하느냐?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네가 하는 일을 미워하고 너 자신을 미워하라. 근데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그랬어요. 먼저 우선순위가 어디냐?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다음 차선으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네 자신, 네 부모, 네 사업, 비즈니스, 네 일, 그걸 사랑하라.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사비나처럼 세상의 끝 때문에 우리가 무거워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거워져야 되는 것은 진지하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진지해지셔야 돼요. 주님 때문에 진지하고 주님 때문에 가벼워져야 돼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이거 적었습니다만은, 목사님 설교니까 쉽지. 목사님 당해보세요. 당사자인 우리는 살아가는 게 너무 무거워요. 내일에 대한 무거워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우리 집에 다음이 다소리 생각하면 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참 무겁습니다. 총회 일하면서 같이 있는 목사님들은 딸이 의사네, 미국에서, 대부분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네, 미국에서 결혼하네. 그러면 저는 입을 못 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말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세상 일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무거움을 가져라. 젊은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가벼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째, 6절, 7절 보시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오늘 가장 주절이지요. 첫째가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정사입니다. 정사라는 이름이 뭐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정사가 뭐냐? 이 견장이에요. 다스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주님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여 주여, 로드 나의 주인이시여. 그러면 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는 주여 주여 부르짖었으니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반대로 우리는 종이 되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훌륭한 능력 있는 상담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 무겁고 슬프고 외로울 때 우리 주님에게 내가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능력의 상담자이신 카운셀러,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아멘?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여러분 이렇게 접시를 닦으니까, 여러분 은잔을 닦으니까, 여러분 거기 알라바바 거인이 나와요. 주인님 명하십시오. 무엇을 해드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에 뭐 하나 더 따면 되고 내가 세상 일에 더 열심히 하면 내가 행복해지겠다. 그건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그건 가벼운 거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무거운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제가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없는 사람은 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빠만 있어도 아이는 큰 소리 쳐요. 다른 친구가 우리 아빠다, 우리 아빠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이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우리는 인생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그런데 다섯 번째가 뭐냐면 평강의 왕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릴 설교인데요. 벌써 50분입니다. 그런데 드려야 되겠습니다. 평강의 왕. 여러분,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제가 세 가지로 드는데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사울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이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사울이 보니까, 죽인 자가 보니까 어찌 죽어가는 자의 얼굴이 저렇게 평안이 있을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에게 평안을 주셔요. 우리가 세상의 일들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대한항공의 여러분 그 회장 가정 뭐가 부족할까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행복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절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의 왕 예수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가는데, 그에게 있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평강이에요. 죽은 자를 향하여 용서를 비는 평강이 스데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평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절대로 평강하지 못할 거예요. 형들 두고 보자. 내가 살아. 내 원수를 갚아야 돼. 형들에게 원수를 갚아야 돼. 내가 죽어도 내 이 원수를 갚지 못하고는 난 죽지 못해. 그의 마음속엔 세상이 무겁게 그를 눌렀나요? 아니에요. 요셉은 그 형들 다 원수, 미움, 노예 생활, 옥외 생활, 그 모든 걸 가볍게 여겼습니다. 청년 여러분, 요셉은 이방인이에요. 뜨내기예요. 나그네예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삶을 어둡게 생각하면 무겁기 거지없어요. 짓누르고 노예 생활 힘들어요. 슬퍼요.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서 멸시천대 당하는 요셉을 생각하면 슬퍼요. 어두워요. 그의 삶은 짓눌러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가볍게 여겨요. 왜? 무거운 것을 하나님께 두었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인간의 모든 것은 형들의 문제, 내 삶의 문제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45장 8절에 보시면 형들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을 이곳에 보낸 자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셉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니고 형들이 아니에요. 부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희 두 아들 다음이 다솔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영롱이, 휴만이 없지, 서울 갔지,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소연이,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무게를 두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께 무게를 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뒀어요. 그래서 그에겐 어릴 때 꿈이 있었지만 이제 그는 팔려가면서 꿈은 다 없어졌어요. 꿈이라는 것은 꿀 수가 없어요. 왜? 노예고, 그는 나그네요, 떠내기요, 죄인이니까 무슨 꿈이 있을 수 있어요?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하시니 전혀 1%도 가망이 없는 요셉이 뭐가 됩니까?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게를 두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벼운 세상, 그 가벼운 세상을 너무 무겁게, 그렇게 힘들게, 그래서 하나님보다 너무 세상, 너무 제가 목사 아닌겨, 제가 못났지만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바르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난 아버지라도 니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 안 그럽니까?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특심을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고, 또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슬프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인색이 안 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투자도 많이 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을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세상 일에는 여러분 무겁게 살고, 여러분 열심을 다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하나님의 복 못 받습니다.